신비와 저항 5강 2부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신비가들의 어법은 무엇이었을까를 알아보자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도로토 젤레는 요한복음을 예로 듭니다.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비지배적 언어, 즉 너와 나를 하느님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 그 제자들을 구분하는 어법을 넘어서 있다는 거죠. 왜? 하느님은 사랑이시니. 그분이 사랑이신 것처럼 내가 그분처럼 사랑이 되고 내 제자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안에 거닐게 되면 우리는 모두 명령하는 자와 여기에 복종하는 자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과 그리스도와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만이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인식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굳이 삼위일체를 얘기한다면 하느님과 그리스도와 우리 인간의 일치죠.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줍니다. 영광을 나누는 거죠. 인간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는 제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시고 저는 그들 안에 있습니다.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그들도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이들을 묶어주는 힘은 오로지 사랑뿐이시죠. 그 사랑의 힘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가장 웅변적으로 드러낸 신비가 중에 한 사람이 막데부르크의 메이틸드라고 합니다. 이 막데부르크의 메이틸드는 여러분들 그 라인강의 그 신비주의, 즉 독일 라인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세 신비가들이 나타나요. 그게 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든가 빙엔의 힐데가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라인강 주변의 중세 신비가들이죠. 그러한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그 평신도 수도 집단, 평신도이지만 수도회는 아니지만 평신들이 같이 모여 살면서 하느님 하나 살기로 마음먹고 수행을 했던 공동체가 백인회죠. 백인회. 이 백인회의 가장 유명한 그 성녀가 바로 막데부르크의 메이틸드라고 하는 신비가인데요. 이분은 그 하느님에게서 흘러나오는 빛,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닐 때 형이상학 이런 거 공부하면 빛의 유출설이라는 게 있어요. 빛의 유출설. 하느님은 빛 그 자체이시죠.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 빛이 흘러 넘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유출된 그 빛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과 일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하느님에게서 흘러나오는 빛에 관한 6권의 책을 독일어로
쓰게 됩니다. 여기서 독일어로 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독일어는 뭐냐면 그때 모든 책들이 다 라틴어로 저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에 특별한 라틴어를 공부한 종교적 엘리트들만이 읽을 수가 있죠. 그러나 독일어로 쓰게 되면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이 더 쉽게 그 뜻을 헤아릴 수 있겠죠. 일종의 신비주의의 민주화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국어로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메이틸드 신비주의는 불가사의한, 기이한, 비밀스러운 그런 신비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공중부양을 하거나 환시를 보거나 탈원 상태에 빠진다거나 뭐 오상이죠, 성은 이런 것이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그 극적인 의미의 신비주의가 아니라 독일어로 상징되는 것처럼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누구나 헤아려 알 수 있는 방식의 신비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신비주의란 말은 입을 다물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이라고 해요. 미스틱. 이건 뭐냐면 그분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속된 귀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자신의 그 내면 안에서 어떤 구원을 찾아가는 여정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비주의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단순하게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 튼튼하게 살아내면서 영적으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거죠. 영적인 자유 안에, 하느님께서 무상으로 주시는 영적인 자유 안에 사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그 신비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모든 이가 이런 신비주의에 관심을 갖고 이런 글들을 읽고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즉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만이 이러한 이야기에 귀를 열죠.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에게 굳이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거룩한 갈망, 그 거룩한 갈망 안에서 내적인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자, 그 사람들을 우리는 신비주의자,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다 신비주의자가 될 수 있다. 즉 신비주의의 민주화, 대중화, 보편화, 뭐 이런 것들과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그 메이틸드의 모습이 보이죠. 아주 평범합니다. 적어도 외적으로 봐서. 이 백인에서 함께 공동체에 살던 자매들은 뭐 옷을 입는다거나 물을 기는다거나 뭐 음식을 한다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거나 일상 속에서 하느님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특출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깊은 자유 안에서 살았던 거죠.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메이틸드는 당시의 교회 권력이 요구하는 맹목적인 순종을 거절합니다. 교회가 복종,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세계를 명령하는 자와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 순명하는 자로 나누려고 하는 사고방식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즉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느님은 명령하는 자고 인간은 그 명령을 듣고 복종해야 되는 자다라는 거죠. 그것은 다른 말로 그 당시의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이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 명령하고 나머지 대중들은 순종할 뿐. 이 대중들이 직접적으로 하느님 안으로 진입해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면 하느님에 대한 신앙 감각을 느끼고 어떤 그 경건성 안에서, 직접적인 경건성 안에서
사랑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 구조를 보기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사제들 같은 경우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스도처럼 중개자 역할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보는 게 아니라 사제를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섬기듯이 사제들을 섬겨야 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 막데부르크의 메이틸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앞서 읽었던 그 요한복음처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느님과 인간의 수평적 관계, 하나인 관계, 혼연일체가 될 수 있는 관계, 그분과 우리 사이의 명령과 복종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관계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백인회에는 따로 장상이 없습니다. 명령하는 자와 명령을 받는 자가 없는 거죠. 평등한 자매, 평등한 형제, 평등한 관계,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일치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미 나와 일체하여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듯이 나는 그들 안에 있다. 내 안에, 그들 안에 하느님도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명령하는 것은 그분이시면서 동시에 나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계명을 지켜야 하는 자이기도 하고 계명을 인식하는 자이기도 하죠. 하느님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시니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고 나 또한 그 주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하느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니 나는 영적으로 자유롭게 됩니다. 하느님 이외의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하느님이 아닌 것, 하느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되는 것은 하느님과 나를 일치시키는 사랑 때문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막데부르크의 메이틸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메이틸드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죠. 많이 배우지 못한 낮은 신분의 귀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12살부터 31년 동안 그가 죽기까지 지속적으로 불타는 산 혹은 그치지 않는 셈이 되어서 자신이 경험한 하느님을 아주 즉흥적이고 생동감 있는 언어로 표현했다 그래요. 즉흥적이고 생동감 있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시적인 언어죠. 여러분들 그 신비가들이 내놓은 신비서들을 보게 되면 시편 같아요. 시편. 시어로 되어 있어요. 일상적인 언어로는 그분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 혹은 도판, 그림이죠.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경험들을 표현하게 되죠. 여기서 메이틸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랑이 그리스도죠.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 신부는 나죠. 신부는 그의 고귀한 용모를 바라보면서 그분께 도취되었다. 거대한 강함 가운데 그녀는 제 속에서 나오게 되며 거대한 눈멀음 속에서 그녀는 가장 분명하게 본다. 일종의 역설이에요. 그녀가 더 높이 헤매일수록, 그래서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갈수록 그녀는 신성이 반사되는 빛으로 인하여 더욱 아름답게 빛난다. 그녀가 일하면 일할수록 그녀는 더욱 부드럽게 쉰다. 그녀가 더 많이 알수록 그녀는 더욱 조용히 침묵한다. 나는 사랑으로부터 만들어졌고 이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나의 고귀한 특성,
내가 사랑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고귀한 특성을 대신할 수 없다. 그리고 사랑 이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 이외에는 어느 것도 나를 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침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헤맬수록, 그분 안에서 길 잃은 자가 될수록 그분께 가까이 다가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고, 나 역시 사랑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랑이 나를 빚어내었으므로, 사랑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나를 열 수 없다.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메이틸드가 천국으로 가는 시라는 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막에서 텅 빔을 향해 돌아라.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며. 나 자신으로부터 도망쳐 텅 빔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홀로 서라. 누구의 도움도 청하지 마라. 그러면 너의 존재는 고요해질 것이다.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내 안에 그분이 머무시면 홀로 있더라도 충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 밖에 있는 어떤 것도 나를 얽매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들도록 노력하라. 자유로운 사람들, 이미 자유를 느끼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찬미하여라. 그리고 병자들을 돌봐라.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실현하시는 구체적인 일상을 살면서도 고독 가운데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픔의 물을 마시는 행복. 슬픔의 물을 마시는 행복. 일종의 역설이죠.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고난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거죠. 슬픔이죠. 그것은, 그러나 그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라면 그것은 또한 나를 축복 가운데 있게 하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한 삶의 잔가지로, 단순한 내 삶의 잔가지, 그 잔가지로 사랑의 불을 태우는 행복, 그 행복을 느끼라는 거예요. 단순한 삶의 잔가지로 사랑의 불을 태우는 행복. 그 행복을 느끼면서 당신은 사막에 살게 될 것이다. 대중 가운데서 함께 어우러져 일상을 살지만 늘 사막을 사는 것처럼 홀로 내 안에 그분만을 담고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나는 그들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죠. 이 이야기를 메이틸드는 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갖추게 되면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될 수 있겠죠. 여기서 그 신비적인 언어의 세 가지 특성에 대한 얘기를 도로트 젤리는 덧붙이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부정의 언어다. 비아 네가티브하죠. 역설적인 언어다. 그리고 침묵의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바흐 칸타타 140번을 보면 그 노래를 작사한 사람이 필립 니콜라이라는 신학자인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눈도 그 기쁨을 알아채지 못하였고 어떠한 귀도 듣지 못하였으니 깨어나라. 그 소리가 우리를 부르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떠한 귀도 듣지 못했는데 그 소리가 우리를 깨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알게 한다는 거죠. 이 바흐칸타타 140번을 잠깐 뭐 전곡을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잠깐 듣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네,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바우칸다타 140번 깨어나라, 그 목소리가 우리를 부르는노다라고 하는 이것을 유튜브에서 찾아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강의 자료를 보내드리는 그 PPT 안에 이 담겨 있으니까 PPT를 통해서 한번 전곡을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정과 역설과 침묵의 언어로 그분을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정의 언어랑 관련해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잘랄루딘 루미의 이야기를 참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루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조로아스터교인도 아니고 무슬림도 아니다. 나는 동쪽에서 온 것도 아니고 서쪽에서 온 것도 아니며 땅에서 온 것도 아니고 바다에서 온 것도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 의해서도 다른 것에 의해서도 천국이나 지옥에 의해서도 생겨나지 않았다. 나의 장소는 장소 없음이며 나의 흔적은 흔적 없음이다. 그것은 몸도 영혼도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하는 자의 영혼에 속하기 때문이다. 메이틸드의 말하고 비슷하죠. 나를 열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다. 나는 사랑으로부터 났으니. 왜냐하면 나는 사랑하는 자의 영혼에 속하기 때문이다. 나는 두 가지 속성을 떼어놓았고 두 세계가 하나임을 바라보았다. 나는 동쪽에서 온 것도 아니고 서쪽에서 온 것도 아니지만 동쪽에서 오기도 하고 서쪽에서 온 것이기도 하다. 나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고 유대인이기도 하고 조로아스터교인이기도 하고 무슬림이기도 하다. 아니면서 기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흩어져 있는 분열된 이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화해시키는 그 사랑으로부터 온 영혼이기 때문이다 라고 루미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것은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하다는 뜻이에요. 시몬 베일과 그 경계선, 양자의 경계선 안에 문턱 위에 앉아있기를 갈망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두 세계 어느 곳에 속함으로써 다른 세계를 배제하지 않기 위함이죠. 그 두 세계에 어우러져서 함께 호흡하고자 하는 갈망이 시몬 베일로 하여금 경계선에 앉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죠. 이 루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정의 언어, 알지 못함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 없음을 통해서 있게 하는 것, 이런 이 부정의 언어랑 상관해서 도로스 젤레는 그 신비와 저항이라는 이 책에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들에 관한 비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이 사제들과 레위인은 하느님을 안다라고, 하느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누구나 믿어왔어요. 하느님을 알고 있었고 하느님뿐만 아니라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율법도 알았다는 거예요. 마치 지식인들이 지식을 소유하듯이 그들은 하느님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너를 안다는 것은 너를 나는 내 알물 통해서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제와 레위는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그들이 독점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소유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느님을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나 하느님은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넘어가는 그 모든 길에서 그들이, 사제와 레위들이 당신을 찾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자임하고 있었던 사제와 레위에게서 몸을 은닉시키시는, 그들이 자신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신 하느님에 관한 이야기를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하느님과 거리가 먼, 하느님과 상관없는 불경한 어느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을 발견하죠. 지식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지식 밖에 있는 자가 하느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하느님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모르는 방식으로 하느님은 사마리아 사람과 만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하느님은 아주 작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만큼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안다는 걸 되게 강조해요. 사람은 알아야 면장을 하지. 우리가 하느님을 안다는 것은 하느님을 이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우리들의 어떤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지식이죠. 그 극점에 가면 그런 것도 있어요. 영지주의. 하느님에 대해서, 하느님의 영적인 지식을 알게 되면 영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믿는 것 같다. 비슷해요. 그리고 이 사제들은 이른바 제도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느님이 이렇게 반응할 거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달래고 어루만지고 제사를 지내고 하느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분의 마음을 조종하려고 하는 의도를 무의식 속에 갖고 있는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느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죠. 오히려 하느님은 사제와 레위로부터 당신을 숨기시고 하느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마리아인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그 순간에도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이 하느님이심을 모르지만 하느님을 모른 채로 만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모습을 취한 하느님을 찾으려면 그들에게 잘 알려진 그런 하느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한다. 하느님을 몇 가지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하게 하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 하느님이 이런 분이지. 나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 제사를 드리는데 불결한 몸으로 갈 수 없으니 지금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해주면 피를 묻히게 되고 이것은 나를 더럽혀. 그럼 나는 제사를 지낼 수 없어. 제사를 지내지 못하면 하느님을 경배할 수 없어. 그분을 만날 수 없어.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제들과 레위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뜻밖의 소식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에게 은닉되어 있는 하느님을 찬미할 필요가 있다. 고마워해야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특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 숨어 계시는 하느님, 사실은 숨어 계시지만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분을 만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신비주의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 부정의 언어를 넘어서면 역설의 언어가 나옵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느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옥시모론, 즉
형용 모순에 해당되는 언어를 쓸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시모론이라는 말은, 옥시라는 말은 날카로운, 예리한, 똑똑한, 분명한, 날카로운 이런 뜻이죠. 모론은 전응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옥시모론이라는 말은 똑똑한 바보. 이 똑똑한 바보, 똑똑함, 바보 두 형용사가 서로 모순이죠. 우리가 거룩한 바보라는 말도 써요. 하느님은 거룩한 바보를 통해서 당신이 당신임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자를 우리는 쟤는 바보 같아. 너무 순진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순진한 사랑 안에서 당신이 드러날 수 있죠. 그 아까 말한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비유해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를 그렇게까지 해줄 이유가 과연 있을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늘 공박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이라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해왔는데 그 무시당하면서 자기를 무시해왔던 그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그 사람들 도와줄 필요가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하느님의 자비는 자격을 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격을, 그 사람의 의로움과 죄스러움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목숨에게 당신의 사랑을 주시는 분.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지만 거룩한 일이죠. 이런 형용 모순을 통해서만이 하느님을 우리는 묘사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즉 배타적인 개념을 결합해서 새로운 통일성을 찾는 방법을 우리는 역설 혹은 형용 모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를테면 밝은 어둠, 서글픈 기쁨, 쓰디쓴 달콤함, 속삭이는 침묵, 이 세상에 가득 찬 공허, 획득된 탈취, 빼앗김을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빼앗김. 자발적인 빼앗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걸 획득된 탈취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리고 외침인데 고요한 외침이에요. 외침은 굉장히 격렬한 표현이죠. 격렬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인데 고요한 외침이라는 말을 해요. 신비와 저항, 그대의 고요한 외침이요. 이게 부제잖아, 이 책에서도. 이러한 어떤 형용 모순을 통해서만이 하느님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앞서 얘기했지만 다석 유영호 선생이 하느님을 어떤 분이신가 라고 표현할 때 없이 계신 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형용 모순이죠. 없이 계신 분 이렇게밖에는 그분을 표현할 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서 나는 소리 없이 들었고 빛 없이 보았으며 움직임 없이 냄새를 맡았으며 잊지도 않았던 것을 맛보았고 잊지 않은 것을 느꼈네. 그리고 나서 나의 마음은 시면을 모르게 되었고 나의 영혼은 사랑을 모르게 되었네. 나의 정신은 형태도 없이 되었고 내 특성은 존재도 없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만큼 하느님의 희명 가운데 들어가신 분이 없죠. 그리고 그분이 사랑의 힘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깊숙이 빠져든 사람이 없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시면을 모르게 되었고 내 영혼은 사랑을 모르게 되었다라고. 나의 정신은 형태도 없어졌다. 없이 계신 분. 소리 없는 외침. 이런 식으로 밖에는 그분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침묵에 대한 겁니다. 침묵에는 보통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하기 전에 침묵하는 것과 말하고 난 뒤에 침묵. 가끔 강의를 할 때 그럴 때 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잠시 침묵을 지켜요. 강의 전에 그 침묵. 이게 그저 소리 없는, 소리 없음을 뜻한 소리 삭제가 아니에요. 무언가 있지만 발음되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 강의를 마치고 나서 마무리하지 않은 채 침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역시 소리 없음이 아니에요. 많은 것들이 그 침묵 가운데서 이루어지죠. 정돈되고. 그래서 침묵과 침묵 사이, 아니면 언어와 언어 사이의 그 행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빙인의 힐데가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빛 가운데 머물면서, 영적인 체험을 할 때 얘기죠. 이 빛 가운데 머물면서 나는 가끔 살아있는 빛이라 불리는 또 다른 빛을 본다. 언제 어떻게 그것을 내가 보게 되는지 나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보는 동안 모든 슬픔과 두려움이 내게서 사라졌다. 그래서 나는 늙은 노파가 아니라 마치 어린 소녀처럼 느껴졌다. 힐데가르트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언어 자체가 침묵의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살아있지만 형용하기 어려운, 표현하기 어려운 그 빛은 우리로 하여금 언어를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깊은 통찰력, 너무 깊은 관상 속에서 그분을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의 공간은 고요해지고 우리는 침묵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충분한 거죠. 그리고 점점점점점점점인데 이 점점점점점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끝났네? 라고 접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점점점 안에 충분히 머물기를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비가죠. 이를테면 불교에서는 선수행을 할 때 명상을 하죠. 그 침묵 속에서 명상을 잠깁니다. 그리고 그리스 종교에서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침묵 가운데 머물 것을 권하는데,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침묵 가운데 머무는 것을 축제라고 표현합니다. 하느님과 나와 어떤 무엇인가가 막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런 소리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 축제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사랑을 느낄 때 축제 같죠. 우리의 삶이. 퀘이커 교도들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쭉 둘러앉아서 침묵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죠. 우리 보통 그 미사 들을 때는 입당성가부터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고요함 속에 머물고 나서 무언가를 시작해. 그 고요함 속에 머무는, 우리가 막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다가 예배에 갔어요. 근데 종이 쉬니까 침묵 가운데 있어. 그 침묵은 모세가 산으로 오르기 위해서 무지의 구름을 뚫고 지나가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속적인 시간에서 거룩함의 시간으로 옮겨가는 그 중간 지점이 침묵일 수도 있겠죠.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정적이 만물을 뒤덮고 시간은 흘러 한밤중이 되었을 때 당신의 전능한 말씀이 하늘의 왕자에서 사나운 전사처럼 멸망의 땅 한가운데로 뛰어내렸습니다. 시편 18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부드러운 정적이 만물을 뒤덮고 시간이 흘러 한밤중이 되었을 때 하느님의 전능한 말씀이 사나운 사자처럼 이 멸망의 땅 한가운데를 뛰어내렸다. 굉장히 극적인 표현이죠. 부드러운 정적, 한밤중. 여성 신비가들은 그녀들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녀들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그녀를 통해서 그녀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희망하죠. 내가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상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분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시도록 허용하는 것. 그것이 정말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기도가 아닐까? 라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기도하도록 하려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죠. 그분이 내 안에서 활성화될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부드러운 정적이 만물을 뒤덮고 시간이 흘러 한밤중이 되는 그 침묵의 시간이겠죠.